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집중합시다. 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대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제1의 축도가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시작하든 마무리를 짓든 온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목사가 복을 비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발판 삼으라. 오늘 제목에는 그냥 하나님 되어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발판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판되었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왔든 그 하나님 기초석 위에 올려놓고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나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두 종류의 나가 등장하는데요, 왜 이리 힘들지, 그냥 때려치우자 라고 하는 나와,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나가 이 두 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완전하게 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은 그 두 가지의 날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부터 20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죄와 싸우시면 됩니다.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즉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틀린 나가 여러분을 계속 제동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복음으로 결론 내립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리 안 될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디언 마을에서는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에 두 마리의 짐승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마리의 짐승만 남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즉 사람이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아남는 짐승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 두 짐승의 이름은 선과 악입니다. 참 비유가 멋있죠. 여러분이 악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키우면 그것이 선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선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인정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의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발판을 잃어버렸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처럼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발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며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으로 발판을 삼고 살아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쏠려버리고 또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버리죠. 엉뚱한 것을 발판 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승리합니다.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처럼 돈을 잘 버는 능력만을 발판으로 삼고 산다든지, 유명한 연예인처럼 뛰어난 재능을
발판으로 삼고 산다든지, 운동선수처럼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발판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이성을 인생의 발판으로 삼는다든지, 이처럼 인간은 엉뚱한 것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판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론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으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발판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신자의 믿음을 측량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인정하십니까? 모든 부도 모든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또 모든 사람을 낮추시고 약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세상의 군왕들의 생사를 쥐고 계십니다. 증거돼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를 예언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똑같이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너의 차기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 다음에는 어느 목사가 오죠?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발버둥 칠 필요가 없지요. 또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순결한 7천 제자 전도 제자를 숨겨 놓았느니라. 45지역 복음화에 제자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한때 위엄이 어마어마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는요, 그 사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지요. 벌벌 기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 말년을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렇게도 기고만장하던 그가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글을 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두 다리가 떨며 간담이 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정확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광야를 허락하신 분, 즉 나를 문제와 갈등 속으로 밀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나의 영적 문제가 얼마만큼 치유되었나, 그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참 미리 보셨죠. 사무엘은 곧장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새의 아들 일곱이 그 앞에 쭉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그때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더니 감동을 먹어버렸습니다. 몸짱에다가 얼짱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가 바로 이 청년이구나. 그리고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그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쓰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쓸 수 없고 중요한 응답도 줄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압의 중심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목장에서 다윗을 데려왔는데요, 그가 나오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싸움 실력을 보고 왕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셨고 이기도록 하신 것이요, 다윗은 심부름만 잘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심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에 다윗의 중심이 나오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부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았던 다윗입니다. 이론으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발판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손해봐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유 목사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자녀들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복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빌딩과 사무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청소를 얼마나 잘했던지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였고요. 무엇보다 그분은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았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직장 일터, 교회, 집, 거의 교회에서 기도만 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그의 큰아들을 세계복음화의 선두주자로 키워낸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그런 건 사치였고 하나님만 발판 삼고 중심을 딱 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발판 삼으시고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닥쳐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큰 위기나 갈등이 와보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중심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기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이유는,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려주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자식에게 어떤 유산과 유언을 물려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8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참 멋있는 유언이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성전을 지으라고 물려줍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설계도가 있었던 겁니다. 기가 차죠. 그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러분 무엇을 주시렵니까? 자식에게 성전 설계도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런데 12절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성전의 설계도를 평상시 영감을 통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저는 이런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기도하는 아버지, 복음을 사랑했던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했던 아버지, 함부로 불신앙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즉 성전 운동을 하면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 운동까지 바톤을 지어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은 안 물려주셔도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거죠.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를 흡족해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으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가 되시죠.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일하는 아주머니 계시는데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분에게 선포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개인이 살고 그 가문이 삽니다. 만약 나라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라가 살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혹 누군가가 예수 없이도 우리 인생이 설명된다고 말한다면 그를 거짓말쟁이로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썩은 시체가 설명이 된단 말입니까?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신자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전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발판 삼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보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즉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진 자가 말합니다. 다 누려봤는데, 여자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장 1절, 오늘 전도서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다 본 겁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이 말은 너는 하루라도 늙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을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신자가 복음을 값진 진주로 발견 못하고 육신적인 자랑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신앙 발판으로 삼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이유, 가치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도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자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려야 정확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벽한 방주로 누려야만 합니다. 방주의 안팎엔 역청으로 칠해져 있어서 더러운 홍수물이 결코 새어 들어오지 않지요. 완벽히 방수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문 닫은 것이요, 신자가 힘을 다 잃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면 수준 떨어지게 보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만족이 안 되니 나를 안 알아주면 힘이 나지 않고 병이 낫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예수님을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직을 누리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만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진짜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건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기뻤습니까? 저는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아프다가 말끔히 나았을 때 참 기뻤습니다. 또 뿅아리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요, 두 다리를 쫙 뻗어가 죽은 거 있죠. 이렇게. 근데 햇살이 따뜻한 곳에 쬐어주니까 반나절 지나가니까요, 삐약삐약 하면서 온데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그것도 기쁘고, 또 가슴 졸였던 일들이 잘 처리되었을 때도 기뻤고요. 또 한 8년인가 10년인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마지막 날 빚을 다 갚을 때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제가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분이 저의 구주가 되셨는데요, 그때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으라.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을 아주 적은 부분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러나 발판으로 삼을 줄 아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발판 삼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한국과 전 세계의 신자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고 제일 오해하고 있고 또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고신이나 합동 이런 데서는 성령 이렇게 하면 신비주의인가 싶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앞에 있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완벽한 삶이 됩니다. 나중심을 이기게 되죠.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죠. 그 이전에 교통, 친밀한 교제, 사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지정의로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치유되겠지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즉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말씀을 사랑하면 학생은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눈도 열리게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도 배우게 되고요. 오력이 성령님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기도가 곧 성령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혼, 의식, 무의식, 깊은 내면 세계까지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육신은 관절, 골수, 세포까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는 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신자는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뭔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발판이 안 돼서, 그분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러합니다. 늘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지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농답하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응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단 정욕대로 쓰려 하거나 믿음 없이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하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야고보서 4장 2,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불신앙에 깊이 빠지면 근심하십니다. 복음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분은 겨우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찍 초등학생 6학년 때 되었을 때부터 신발 가게 가서 일을 하곤 했죠. 복음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여 선생님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는 결국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당당하게 오더니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못 받았습니다. 설교하시는 1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 저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역시 그릇이 크죠.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던 그가 34살 11월이 되는 어느 날 뉴욕 거리를 쭉 걷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때 기도하기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있죠.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멈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키가 큰데요, 껑충껑충 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데요, 사람들은 저 키 큰 사람이 뭐하나 싶어서 완전히 구경거리가 났죠. 결국 그는 근처에 있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방을 하나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그만 부어주시고 제게 그만 손을 대어 주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신 거 있죠. 그때부터 성령으로 충만받은 이후부터 그는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10,000명 이상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실 가이드가 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을 모두 감동시켜 놓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는데요,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디 목사님처럼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떨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는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성부 하나님이 같이 안에 계신다. 아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훨씬 넘어서게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표현할 수가 없죠. 어찌되었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큰 위기와 힘든 순간을 다 겪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완전히 망해서 남보기에 부끄럽다 여기는 사람은요, 밤중이라도 예배당에 몰래 가서 무릎 꿇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응답해 오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기도 안 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기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은 원어를 보시면요, 사귐을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홍해를 보는 것과 은혜 못 받은 자가 홍해 보는 것은 180도가 다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600대가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교회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죠.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참,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애굽 사람을 오히려 섬기겠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은혜 받은 자가 여리고성 보는 것과 은혜 못 받은 자가 여리고성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못 받은 자가 사건을 보는 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신자는 사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건 해석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자의 믿음 차이, 그릇 차이, 앞으로 미래 차이가 딱 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남자는 자라면서 자신이 주변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고, 급기야는 8살 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결국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그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든 10번이든 일단 넘어졌으면 일어설 줄 알아야 되지, 넘어진 그 상태 그대로 누워 있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어서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자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팔다리가 없는데 무대에서 옆으로 턱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와 이마를 이용해서 힘겹게 일어서는 거 있죠. 그가 일어서자 사람들은 감격해하며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지금도 내게 묻기를 아직도 팔다리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상관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나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저는 돕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그 얼굴을 보니까 가짜 고백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맹인이었던 크로스비, 그리고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건 해석을 잘 하고 있죠. 그러므로 계속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정말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저보고 일주일 동안 은혜 속에 들어가지 말라, 아마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잠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순천만에 청년들 단합대에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저는 따로 떨어졌죠. 청년들 너희들끼리 돌아라. 저는 혼자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 있죠. 얼마나 좋던지. 꽃을 봐도 이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가 체질상 불평이 많고 낙심을 잘한다면 그런 요소들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좋은 요소들을 흡수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지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무언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부족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가난하고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훌륭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훌륭하거나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무기력할지라도 자식이 그런 분위기를 밀쳐내고 복음적인 DNA를 가지려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자녀들이 언약을 굳게 잡지 않으면 많은 아픔을 겪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발판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